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구약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튿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시되 다시 에스더에게로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나 할지라도 실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니 하만이 왕 앞에서 불려나오는. 왕이 노아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따라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불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공중에 하소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 보다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같이 모르드게가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달니라. 왕이 오시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자기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다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판 그러한 덫에 자기가 결국은 죽음을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스더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죠? 그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렇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 에스더의 주인공이에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민족이 진멸당하는 것이 막아졌습니다.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막아졌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0장 1절을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앞에 스토리는 어떤 게 있냐면 이 하만이라는 자는 모르드게의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해서 계략을 다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모시에 이제 그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유대인 민족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또 군대들을 동원해서 유대 민족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계략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7장 이후에 그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계략을 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원수를 쳐서 없애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만은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에스더서가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의 그 모든 일 뒤에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왕과 왕후의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자기 혼자만 초청한 것을 보고 아주 우쭐했어요. 야, 역시 내가 왕과 왕후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 눈에 가시같이 굴던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을 몰살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아주 기분이 날듯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만은 잔치 자리에 왕후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이 비유적으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의 구성상 플롯으로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작년 8월 이후부터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국가와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구해달라고 뜨겁게 눈물로 밤을 새며 그 북풍 안에서 추운 한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 담요 한 장 깔고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지금 왕은 온 그 제국의 톱입니다. 자기 명령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를 믿고 내가 어여삐 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의 믿음의 자녀들아, 나를 믿고 의지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겠다. 주님께서는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궁에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든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를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들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너에게 다 주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여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가 너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슬슬슬 녹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사랑스러우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과 막대한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재산의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 재산의 몇 퍼센트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지위를 나에게 나눠주세요. 그 권력을 나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누구의 생명?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리안이다. 우리가 뭐 시민권을 뉴질랜드에서 갖고 있고 미국에서 갖고 있고 관계없어요. 코리안이다 하면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도 구해야 하겠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한 그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입니다. 민족의 구원입니다. 나라입니다.
망해가는 국가, 저 문재인 주사파 악당들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분탕질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그분이 정부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됩니다. 진작. 지금 듣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중동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동 바이러스에 의해서 교인들이 예배에 출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인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 예배당이 주일날 꽉 차서 하루에도 10몇 분씩 드리던 그 예배에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악한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강력하게 공의를 선포했었어야죠. 교회를 퇴적하고 마귀의 앞자리 노릇을 하고 있는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성도들이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니까 이제서 이야기한다는 것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욱 강하게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진실을 실현시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세계 최대의 성도수를 가진 담임 목사로서 공의와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같이 감옥에 간 각오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수가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몇백만이 최소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 독립교회들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면 나머지 그 관련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다른 교회들에서도 같이 호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순간 무너지기 직전에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 벼랑 끝에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이용훈 목사님 똑똑히 들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멸망한 후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은 유엔에서 국제 무대에서 이미 반미 침공을 선언했어요. 동영상 유튜브에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 동영상 유튜브에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휘한 목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가리워졌고 귀 막고 있는 자들은 똑똑히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귀를 열기 바랍니다. 사절 보니까 나와 네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중공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중공에 대해서는 설설기는 조선시대 4대 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보다도 더한 치욕스러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친중파 일당들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온 짓을 작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중공에 팔려가지고 노예생활을 중국의 노예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중공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어요. 목사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둡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목사를 체포해가고 폭행을 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파괴한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말로만 파괴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책적으로만 파괴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그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진짜 폭파시키는 짓거리를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반역 행위를 지금 문재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합니다. 친일 매국노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친중 종북 매국 짓이 이완용보다도 100배 1000배 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매국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시대에 가장 교회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교회를 파괴하는 원흉이 바로 문재인 일당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크리스찬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마치 교회가 예배가 주일 예배가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중공 바이러스 확산에 원흉 있는 조작하는 자들이 바로 문재인 일당들입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이가 총선 전에 한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선거 후에 종교와 언론의 세력을 재편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론을 완전히 자기 꼭두가시로 100% 만들고 그동안 언론이 약 80%가 자기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됐었다면 이제는 100% 언론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고 교회를 완전히 주사파 소굴로 만들겠다는 친중 종북주의 가짜 사꾼 목자들 가짜 사이비 목사들로 만들겠다는 공언을 한 것이에요.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절 후반 보니까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노예보다도 더한 죽임을 몰살을 시키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 보니까 아수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그 흉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가 그러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바로 문재인 주사파 친중 종북주의자들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은 그 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헛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태어난 피가 섞여 있는 한민족 코리안으로서 우리 코리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악한 자가 바로 문재인 주사파 종북 친북주의자 친중파들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할 때 그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작년 겨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고 또 광야교회 청와대 앞에 그 광야교회 노상에 있는 광야교회 참여도 했었습니다. 예배도 참여하고 제가 또 앞에 나와서 스피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광야교회 또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함성 소리, 그 기도의 함성 소리가 또 광야교회에서 부르짖으며 부르며 주님을 외쳐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문재인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분명히 들어갔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소리가, 그 함성 소리가 문재인의 귀에 닿았을 때 문재인이 분명히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만이 두려웠던 것 이상으로 문재인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그 일당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자기 코앞에 총구가 겨눠지는 것 같은, 방아쇠가 막 당겨지기 직전에 총구가 자기 머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기도에 떨기 마련입니다. 기도 소리에 떨기 마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그 광우병 시위,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북한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중공과 북한의 조정에 의해서 일어났던 광우병 소동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대상으로 한 광우병 사태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광화문에서 외치는 데모 소리를 자기가 다 들었대요. 다 들린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광화문에서 떠드는 데모 소리가 다 들린대요. 지금 문재인은 툭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툭하면 사라집니다. 뭐 왜 사라지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뭐 치매 약을 먹고 치료받기 위해서 사라진다. 또 다른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두려워서 숨었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악한 마귀의 앞잡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에 찬양 소리가 들려 떨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서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더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기로 결심한 줄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만은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곧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종북 친중 주사파 일당들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엎드려 구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우상호라는 그 옛날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우상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그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면하게 항복해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참,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정말 혐오스러웠는지 그 인간이. 난 그런 자들 보면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찰차 안에 있던 남자, 여자 경관이 이렇게 경찰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권총 들고 가지고 그냥 쏴 죽였어야 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가까이 가서 손으로 빵빵 쏴 죽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범인을 향해서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짐승도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은 챙겨요. 짐승도 자기 새끼들을 누가 건드리면 공격합니다. 한국에 요새 그런 일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느 대학교 분야에 그 숲길을 지나가면은 봄에 까치가 사람 머리를 그렇게 공격을 한대요. 알고 봤더니 그 나무 위에 자기 새끼들이 있다고 가까이 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장관이라는 자리는 자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사파 아니라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주사파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정상이 아닙니다. 주사파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그 일당을 신으로 섬기자는 게 주사파 아닙니까?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주사파 아닙니까? 주체사상. 그것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김씨 일가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꿰 맞춘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그 주체사상을 보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도용을 했어요.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이 지금 사이비 종교에서 하고 있는 짓 아닙니까? 근데 인간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체사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상에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아직도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20대 때 가졌던 주체사상 그 사상을 아직 50이 넘어가지고도 가지고 김정은을
상전 떠받던 듯이 떠받들거리는 이것이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신 이상해요. 그자들. 정신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이상자들은 길 가다가 사람을 칼로 찌를 수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은.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치료? 격리해서 일반 사람들과 접할 수 없는 공간으로 격리시켜서 치료를 해야 돼요. 주사파 일당들이 격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비롯한 친중, 친북, 종북주의자들, 주사파 일당들은 격리되어서 치료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청와대와 국회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보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어르되 저가 궁중들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다. 결국은 이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싼다는 얘기는 뭡니까? 끌어내겠다는 얘기, 끌어낸다는 얘기.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바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갈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자, 여기 보니까 내시 중에 하루바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동안에 이 하만의 악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 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순간이 오자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모르드기를 달아서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그 장대가 하만의 집에 달려 있습니다. 모르드기를 처형해서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가 지금 하만의 집에 세워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구나. 똑똑히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루바나는 하만이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가슴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 친중 종북주의자 일당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뀔 때 나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소용없어요. 일찍 나와야 됩니다. 일찍 그 악행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홍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제가 신문사 공부할 때 아는 분이에요. 이홍 목사님.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악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 악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작은 교민교회 목사가 그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감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모로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렇게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의 명수?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목숨을 걸고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간청드리고 사실을 아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한 회복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진실을 올바로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